복음 7장 18절에서 2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제목은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보면은 너무나 지금 신이 많아요. 신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대체 누가 참 신인지 헷갈릴 정도인데 요즘에 가면 갈수록 또 한술 더 뜨는 것은 신이 아닌 그냥 일반 개인이 그러니까 일반 우리와 똑같은 어떤 이런 어떻게 보면은 더 못한 사람들이 내가 또 신이다 이렇게 또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 또 많이 있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뭐 누가 신이냐? 이것이 이 시대의 가장 정점입니다. 정점. 그래서 오늘은 신은 누구인가? 과연 구원자는 누구인가? 도대체 구원자의 조건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좀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자의 조건을 정확히 알면은 구원자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뭐다? 사기꾼이다.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구원자의 조건, 그것이 무엇인가? 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밖에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는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또 역사적으로 또 불교가 굉장히 흥행했고 또 조선시대에는 또 유교가 또 굉장히 또 흥행을 했습니다. 불교는 불교는 무슨 데라 진짜 아는 게 너무 많아요. 불교에서 환생 이야기, 업보 이야기 이런 거 이야기를 좀 많이 이렇게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불교는 사실은 그 힌두교에서 나왔는데 사실 이제 그 힌두교를 반대하면서 나왔습니다. 반대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힌두교는 뭐냐면은 모든 것이 신이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이 스카모니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반대하면서 이제 불교를 만들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무사상을 주장했습니다. 무사상. 그러니까 뭐 이게 천국과 지옥 뭐 사후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그래서 진짜 이 열반이라는 것은 그냥 이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이제 고통인데 그 고통을 벗어나는 것은 이 생각의 이 고통이 되는 이 생각을 꺼버리는 것, 이것이 그게 열반이다. 이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고 그것이 이제 최대 열반이고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이것이 불교의 무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는 원천적으로 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없어요. 없는데 이것이 그 인도에서 불교와 힌두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불교가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짬뽕이 돼가지고 그러니 이 불교에도 이 기독교를 짬뽕시켜가지고 남는 것이 이제 대승불교인데 이 대승불교가 이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이것이 뭐 이 불교도 뭐 이렇게 극락 뭐 이렇게 지옥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원래 불교 사상이 아니다.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런 뭐 불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회 불상도 만든 것도 그 석가모니 선생님 죽고 난 600년 뒤에 이 불상이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불상에다가 뭘 빈다 해가지고 우리가 복을 받고 그런 건 없습니다. 불교에는 애당초부터 신이 없어요. 신이 없기 때문에 그 불상을 대가지고 복을 빈다는 이 자체가 불교를 모독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렇다는 거. 그래가지고 이런 또 불상에 대한 예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일화. 중국의 선성 중에 이제 단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불상을 막 떼가지고 장작으로 군부를 떼고 있었어요. 군부를 뚝 떼고 있으니까 옆에 있던 그 제자가 와가지고, 아이 스님, 불상을 거다 떼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단하가 막 갑자기 군불 속을 막 이렇게 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뒤지십니까? 이러니까 아이고 갑자기 내가 이제 군불을 떼는데 이게 불상이 부처라고 하니까 이게 뭐 사리가 있는가 지금 찾아보고 있다 이러면서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은 그냥 불상은 그냥 뭐 불상일 뿐이죠. 그리고 자 이렇게 이런 그 불교라든지 또 유교, 유교는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하나의 그 철학이죠, 철학. 철학인데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왜 자꾸 이게 또 조상신 숭배가 됐느냐면은 이 유교가 또 종교성을 조금 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유교를 정립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공자입니다, 공자. 그래서 공자가 죽을 때에 공자가 죽을 때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죽고 나서의 일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냐 이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뭐라 이야기하냐면은 살아서의 일도 모르는데 죽고 나서의 일을 어떻게 알겠냐 이렇게. 그 말이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살아 인생의 일도 모르겠는데 죽고 난 이유를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상 이렇게 종교를 좀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허무하다 해야 되나 이렇게 좀 허무한 것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바로 그 예수님은 그럼 신이다, 구원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뭐가 다르냐? 또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일단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아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뭐 성경에 나와 성경 자체를 뭐 이렇게 신화 뭐 소설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예. 근데 성경은 역사서거든요. 역사서. 여러분 우리 삼국사기처럼 역사서이기 때문에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자, 예수님의 사건도 바로 역사의 기록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BC, AD라는 이 단어를 써요. BC는 기원전, 그 다음 AD는 기원 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비포 크리스트, 예, 그리스도, 예, 예수님 이전을 BC라고 그러고 예수님 이후를 AD, 안노 도미니, 예,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로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우리가 현이 쓰잖아요, 그죠? 지금 기원전, 기원후 이렇게 쓰는 이 단어 자체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점으로 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몇 년 전, 예수님의 탄생 이후 몇 년 전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뭡니까? AD 2023년이죠. AD 2024년.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이후 2024년이 됐다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이야기할 건데요. 예수님의 탄생은 일반 사람들의 탄생과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은 예수님의 탄생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이 성경에는 이제 성령으로 이제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게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태어나지 않고 어떻게 저절로 어떻게 태어날 수 있을까? 이것은 굉장한 의문이죠, 그죠? 저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계세요. 여러분들도 아버지 어머니 계시죠? 네. 혹시 아버지가 어머니가 안 계신 분은 아버지가 어디 가 있거나 어머니가 어디 그죠? 이혼해가지고 갔거나 이런 개념이지, 그렇다 해가지고 엄마 아빠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다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태어나는 것이 그냥 태어났어요. 그냥 마리아의 뱃속에서. 그러니까 원래 그 마리아의 남편이 누구냐면 요셉인데, 요셉과 마리아의 우리는 원래 이제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다 아실 나이잖아요, 그죠?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원래 태어나는 건데, 근데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없이 마리아 뱃속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생각하면은 여자가 임신했다 이러면은 저절로 임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다른 남자가 어떻게 관계를 맺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끊고댔는데, 근데 하나님이, 성령이 뭐라고 했냐면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요셉이 가만히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르라.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저절로, 그러니까 남녀 관계없이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예언에도 그래 돼 있어요. 예언에 700년 전, 이사야 시대가 700년 전이거든요.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사람이 이사야인데, 이사야가 예언을 해놨어요. 구원자가 올 것이다. 근데 구원자가 어떻게 태어날 것이냐?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은 탄생 자체가 역사적인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남녀의 관계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탄생이 좀 다르죠. 특별하죠. 그죠? 물론 우리 김에는 김수로 이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이제 설화, 신화 이런 걸 보면은 아래서 태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원래 이제 옛날에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왕은 곧 신이다, 신으로부터 선택받았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냥 지어낸 이야기죠, 그죠? 근데 예수님의 이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왜 성령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죄를 지어요. 아버지가 역적을 했어요. 나라에 쉽게 말해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왕을 죽이고, 이렇게 하려고 역적을 모의하다가 만약에 이렇게 걸려들면 뭡니까? 이게 역적으로 몰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는 3대를 멸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은 거기에서부터 그 아버지가 그 죄인이잖아요, 그죠? 역적 죄인인데,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꼬리가 붙는 게 뭐가 꼬리가 붙느냐면은 그 죄인의 아들, 죄인의 손자, 죄인의 정손자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쭉.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우리 성경에서 이제 문제라는 개념을 쓰는데, 우리의 조상 누굽니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우리의 조상 바로 아담이죠, 그죠? 우리의 유전자를 검색해가지고 인류의 유전자를 검색해 DNA를 조사를 해가지고 끌고 올라가면은 한 사람이 딱 나와요. 누가 나오냐면 아담이 나옵니다. 아담. 과학적으로 그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이게 아담의 그 범죄를 인해 가지고 결국은 사람은 그 사람과에서 관계에서 태어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낙인이 찍혀버려요. 뭐냐?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혀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왜냐하면 다 죄인이기
자손이기 때문에 다 죄를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다 죄인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도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태어나 버리면은 죄인이 되어 버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구원자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신이 있단 말이에요. 신은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죄가 있으면은 안 됩니다. 죄인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대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나도 사형수고 너도 사형수인데 내가 너 대신에 내가 대신 사형 당해줄게, 이게 안 되잖아요. 왜냐면은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둘 다 죄인이기 때문에 같이 죽기 때문에 대신할 수 없습니다.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죄가 없는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탄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태어나 버리면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사람은 십자가를 질 수도 없고, 그리고 또 구원자는 신입니다. 신은 무엇이 있습니까? 죄가 없어져요. 예, 신이 죄가 있어 버리면 이게 뭐가 돼 버립니까? 그죠? 반드시 신은 죄가 없어야 되고, 죄가 없는 신이 사람의 몸으로 와가지고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러려면은 유일한 통로, 그거냐? 성령으로 잉태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비밀인 것이죠. 비밀. 예. 경건의 비밀, 성경에서는 경건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한 비밀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막 이 땅에서 막 우리가 뭐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뭐 이렇게 별의별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신이다 이렇게 뭐 자기가 구원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일단은 뭘 봐야 되냐면은 남자와 여자가 태어났냐 안 태어났냐 이걸 봐야 됩니다. 예, 일단은 아버지와 어머니 관계를 해가지고 태어났다 이러면 죄인인 거예요. 죄인은 신의 자격이 안 됩니다. 또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자격도 안 되고 구원의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 예, 하나님에게 안성홍, 예, 이런 사람들, 그리고 뭐 박태선이 뭐 세별했어요. 그 사람들 뭐 정명석이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재예면서 여러분 나는 신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 다 부모가 있더라고. 다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다 있대요. 그죠? 그러면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 거짓말 하고 있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자의 조건 첫 번째, 반드시 사람의 관계에서 태어나면 된다. 반드시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라는 거. 네, 그것이고. 자, 두 번째 또 우리의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막 기적을 많이 했어요. 일으켰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게 있어요. 분명히 이제 성경에 보면은, 예언에 보면은 이제 구원자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구원자는 진짜 예수님이 맞냐 안 맞냐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죠. 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데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이게 그 과연 그러고 또 예수님 진짜 하나님 맞느냐, 구원자가 맞느냐라고 이게 세례 요한도 궁금했다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해라. 맹인이 보면, 여러분 맹인이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예수님께서 고쳤어요.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이 말은 뭡니까? 선천적 시각장애인이라 이 말인데, 선천적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날 때부터 이 눈알의 기능이 마비가 되거나 없거나 이런 거예요. 자, 이거를 여러분 고치려면 어떻게 됩니까? 고치는 방법 한 가지가 있어요. 눈을 새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창조. 예, 여러분 창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창조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자, 맹인이 보면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면, 여러분 못 걷는 사람이 걸으려 그러면은 여러분 그 기능이 원래 다 마비가 됐는데 그것을 다시 살리려면은 창조. 예, 이것도 좀 창조해야 되는 거예요. 창조. 예, 창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예, 나병 환자가 여러분 나병 환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막 이게 감각이 없어져가지고 막 진물이 나면서 감각이 없어가지고 자고 일어나면은 막 귀가 떨어져 나가버리고 코가 떨어져 나가버리고. 여러분 나병 환자 고치려면 어떻게 됩니까? 또 창조. 예, 코가 생겨야 돼요. 귀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창조. 여러분, 창조는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죠? 창조한다는 것은 신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자의 조건 뭐냐? 바로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고칠 뿐만 아니라 뭡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그랬죠.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뭐 예수님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3일 돼가지고 부패된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그리고 또 한 명만 살린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을 살렸습니다. 야이로의 딸도 살렸고, 그 다음에 또 나인성 가부의 아들도 살렸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자, 이런 기적들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창조라든지 이런 치유라든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신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해라. 내가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살리고 불치병도 고치고 선천적으로 맹인도 고치고 절름발이도 고치고 이걸 전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 신밖에 없다. 바로 구원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렇게 막 내가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하고 똑같아. 지도 아무 기적이 없고 나도 아무 기적이 없어. 여러분도 아무도 기적이 없어.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인데 자기는 신이래. 그러면은 네가 신이면 나도 신인데 나는 신이 아닌데 그 사람이 거짓말해요. 그러니까 나도 거짓말하고 여러분도 거짓말해요.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못하는 게 뭐였어? 죽은 사람도 못 살리는데 무슨 자기가 신이에요? 예? 여러분, 신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신이 되려면 신의 능력, 권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권능. 예. 죽은 자도 살려내야 되지. 예. 예. 자기도 못 살아나면서 왜 거짓말하냐 이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적.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언입니다. 예언. 구원자의 조건은 예수님의 구원자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어. 성경에. 그것이 그 예수님의 구원에 관련된 것들이 몇 개나 나와 있냐면은 300개가 넘어요. 예언이. 그러니까 이 300개 예언을 하나도 빠지면 안 되고 다 완벽하게 이뤄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막 우길 수가 있어요. 아, 내가 뭐 신이다, 이렇게, 내가 구원자라고 막 우길 수 있는데, 근데 못 우기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예언에 보면은. 그게 뭐냐면은, 예루살렘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야 돼요. 구원자가 태어나는 장소가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십자가를 또 져야 돼. 십자가를 지는데 그 십자가에 지는 그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예언이 몇 개였냐면 27가지.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예언이 27가지야 돼요. 그리고 또 그 구원자의 조건이 뭡니까? 기적도 이렇게 되고 성령으로 잉태돼야 되고 죽었다 살아나야 되고 뭐 이게 그 예언의 성취도 문제지만은 그 예언을 이렇게 맞추기가 어려운 거야. 맞추기가. 하나라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예언을 성취를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뭐랍니까?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는데 구원에 관련된 예언의 성취를 다 이뤘다. 그 구원자의 조건을 다 갖췄다 이야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생각할 게 바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죽음의 문제, 부활.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여러분들 예수님 딱 치면은요, 검색에 구글이나 이런 데 딱 검색해 보세요. 예수님의 죽음 딱 쳐보세요. 그러면은 역사에 어떻게 딱 나와있냐면은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BC 4년에서 무릎표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셨다라고 33세라고 그래 적어놓고 그 다음에는 물음표 딱 해놨어. 왜 물음표를 해놨느냐? 죽었는 거는 맞아. 그래 또 다시 살아났어. 이러니까 이거를 죽었다고 하기는 애매하고 또 살았다 하기는 또 애매하고 그러니까 물음표를 해놓은 거야. 그게 역사서에 그려져 있대. 역사적으로. 예. 이 말이 뭐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역사서에 그렇게 표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었다 살아나가지고 또 40일 동안 가면서 많은 사랑이 보이고, 그리고 나서 500여 명이 보는 데서 또 승천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자의 조건이 뭐냐면은 반드시 죽으면 안 되고 있다. 안 죽어야 돼. 왜냐하면 신은 죽으면 안 되거든요. 예. 안 죽든지, 안 그러면 죽더라도 다시 살아나든지, 이게 돼야 되는 거야, 이게. 그런데 여러분, 안상홍이 죽었잖아요, 그죠? 안상홍이가 87세인가 4세인가 죽었습니다. 예. 자식도 다 죽습니다. 1985년도에 안상홍 2월달에 죽었어요. 아버지, 죽어가지고 못 살아났어요. 예. 신은 죽으면 안 되는데, 분명히 자기는 신이라고 했는데, 죽는 것까지는 이해해. 근데 반드시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승천해야 됩니다. 반드시. 왜냐? 신이니까. 신은 죽으면 안 되니까. 아, 근데 못 살아나더라고. 이런, 우리가 이렇게 구원자의 조건을 이렇게 한번 보면은, 반드시 남자와 여자 관계에서 태어나면 안 된다. 예. 일단, 남자와 여자 부모가 있다. 그 사람이 일단 구원자가 아니고요. 왜냐? 죄인이기 때문에. 나와 같은 죄인, 여러분과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신은 죄가 없어야 된다. 두 번째는 기적이 있어야 된다. 예, 하나님이면 신이면은 신의 능력이 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주위에 자꾸 야 안상홍이가 신이다, 뭐 이만희가 신이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가서 먼저 첫 번째 뭘 이야기해요? 그러면 야 이 뭐 돌이 있는데 빵을 만들어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돌을 빵으로 만든다. 아, 이러면은 이 사람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아, 이 신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야, 죽었다가 살아나봐라. 에? 안 그러면, 왜, 물을 가지고 땡거를 만들어봐라. 이렇게 해봤을 때, 야, 땡거를 만들었다면, 아, 신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100% 거짓말. 예.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절대 기적을 일으켰어요. 예언도 성취가 안 되고, 그리고 또, 반드시 죽은 데도 살려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 안 돼. 예, 신은 죽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죽었다가 더 살아나야 되고, 반드시 안 죽어야 돼.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자, 이 세 가지, 제가 일단 오늘은 세 가지만 이야기하는데, 이 세 가지 조건이 되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세 가지 조건. 그리고 다른 사람들 보니까 다 이 세 가지 조건 안 맞더라. 그러면 누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누가 거짓말합니까? 우리가 거짓말합니까? 저 사람이 거짓말합니까? 저 사람이 거짓말합니까? 사기꾼. 그거는 진짜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말장난이에요. 성경 있잖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이단들 이렇게 하는 거 내가 보면 어떠냐면은, 요 성경 있잖아요. 다 이게 말장난. 요 끼어 맞추기 있잖아요. 끼어 맞추기. 낱말 맞추기 하듯이, 이렇게 가지고 막 끼어 맞춰가지고 막 억지 주장하는데, 와, 진짜 억지 주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 이러는데. 구름을 어떻게 해서 하냐면, 야, 나 진짜 충격인데. 여러분, 구름은 뭡니까? 수증기가 올라와가지고, 여러분, 구름이 되잖아. 구름은 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와, 그래서 구름은 물인데, 물은 또 해가지고 또 성경 어디에 들어가지고, 물은 또 뭐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구원자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나가는데, 야, 구름을 물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 와, 세상에. 그렇게 이야기해버리기 시작해버리면은 뭐, 야, 말이 끝도 없는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죠. 그죠? 야, 구름이 물인데 뭐. 야. 그러면은 나중에 또 구름을 바다로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물이니까. 아, 또 나중에 구름을 또 기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또 기체를 타고 또 기체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뭐, 야, 이거 얼마나 말장난을 잘하는지. 이 성경을 가지고, 요리요리 해가지고, 말장난 한대요. 근데, 말장난은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뭐, 사실, 뭐, 저도 말장난 하기 시작해봐. 그 사람보다 말장난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세 가지 조건이 맞냐 안 맞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세 가지 조건 다 안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뭐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 거짓말쟁이. 예, 여러분 절대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구원자의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그죠?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말고도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 이 세 가지만 이야기해도 벌써 다 탈락이에요. 예.
세 가지만 이야기해도 지금 다 탈락입니다. 아, 그리고 또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데 그 다른 이름이 뭐냐? 그 이름이 뭐냐면은 바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 이름이 뭐냐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가 여기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리고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지 그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가면은요, 이단들은 또 어떤 이야기 하냐면은 그 안상홍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대요. 와, 그래 내가 진짜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야, 안상홍 하나님 있으면 유충일 하나님도 있는데, 예. 야, 이건 내가 그러면 또 하나님인가? 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 저는 그냥 미천한 사람이죠, 그죠? 그러면 누가 거짓말하냐?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 절대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사람은. 하나님은 예수님 자, 뿐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요. 예. 우리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세상이는 아버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예. 다른 이름으로는 그 누구라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 왜 그러냐? 맞습니다. 이 구원자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조건을 한번 다른 사람한테 따져보시라니까. 따져보면은 맞지, 다른 사람. 마호메트 이슬람 마호메트 죽었습니다. 못 살아났어요. 예. 예, 거기도 부모가 있더라고. 주여 부모가 모든 있고. 건 아버지 네. 하나님. 그리고 기적이 하나도 없어. 네. 그러니까 이 땅에 그 누구도 그 이 구원자의 자격이 된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괜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감사합니다. 이 구원자의 조건을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려고 하고 싶어도. 왜냐? 능력이 안 되는 능력이. 능력이 돼야 뭘 해먹지.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인간이 안 되니까 온 거예요.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 신이 오신 거예요. 오실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신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 구원자도 예수님밖에 없다. 여러분 이것을 꼭 아시고 여러분 절대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다 사기입니다. 사기. 우리 아버지 예. 부인. 그 사람들 입맛띠만 거짓말이고 사기야.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능력이다. 어? 주여 그 모든 건 죽으면 안 되고, 아버지 그죠? 또 사람의 관계에서 태어나면 안 되고, 예? 남녀 관계에서 성관계에서 태어나면 안 되고, 그리고 기적이 있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자기도 안 죽고 성천하고 하는 진짜 뭔가 달라야 되지.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은 절대 여러분 안 속아나요. 예. 자, 여러분 여기 김해도 지금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예.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아시잖아요. 삼방동에도 있고 내외동에도 있고 여러분 절대 거기 가면 안 됩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막 찾아와요. 그러면은 예,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이야기하면서 여기 돌 있는데 떡 만들어 봐라 이렇게 안성홍이한테 불러가지고 장길자 불러와 떡 만들어 봐라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떡만 만들면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이런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 잘 믿고 여러분 꼭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